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박성환 목사님 이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무래도 우리 박성환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과 한평생 남은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나 믿고서 허라 믿고서 에녹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쓸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누구를 만났다는 것이 또한 알았다는 것이 참다운 기쁨이고 또 가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이웃과 한다는 것이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교회 생활도 거의 이러한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만났고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또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 승리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은 그리 쉽지 않은 특별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교인들끼리 서로 동반자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토로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돌이켜봤을 때 어느덧 이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성환 목사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벌써 특별히 생각해봤을 때 특별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것이고 또한 깊은 인연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떠나서는 서로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길에 홀로 피어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 봤을 때 그게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쓸쓸하고 애로운 것을 느낍니다. 쓸쓸하고 애로운 것을 느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혼자 홀로 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마음과 마음끼리 합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싫은 감정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다툼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가 또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혼자 가면 내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함께 간다면 더 먼 길을
함께 웃으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슬픔도 나누고 행복도 느끼고 그러면서 고마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느 한 꽃에 물을 주려고 했을 때 그 꽃은 오늘 시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한번 보러 가야겠다 했을 때 반대로 그 사람은 떠나가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이 말을 저분한테 꼭 전해야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깜빡 잊어먹고 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은 인생을 통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즐거운 세상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반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동반자가 없을 때는 힘든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동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와 가장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한평생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뛰어났습니다. 족장 시대에 가장 빛나는 배라고 늘 얘기도 합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절에서 에녹은 부르스다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동행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신앙의 바탕은 경건함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경건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학지 아니하고서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사람답게 사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모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준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준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야말로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2절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에녹이 자기 생활에도 충실했고 또한 가정 생활에서도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회생활 역시 마찬가지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나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모두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어떻습니까? 365일 30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나은 천국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는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11에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에녹이야말로 믿음을 통해서 300년을 365일에 300년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삶이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10에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옮겨지시리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무엇을 하든지 곧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바로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신자의 도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도리로서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기쁘시게 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11에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바탕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존 길머 목사는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다가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어느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잘 되시는지요?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예, 물론 믿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라고 그 전도사가 얘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대답은 또한 이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환 목사님이야말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하였다. 여러분의 신앙 자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홀로 갔다가 홀로 갑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영원한 종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생애가 감사와 편안함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야말로 한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그는 이제 아버지 나라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으로 한평생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세워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